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이죠.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만은 성령을 받았느냐 이래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얻지도 못했고 그저 사람의 혼으로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교회만 다니는 한낱 세상에 많이 있는 종교인이에요. 그들의 삶은 종교생활이고 종교에는 구원이 없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가? 내 작은 입으로 예수를 말할 수 있어.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하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이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내 말을 하지 못하면은 나를 증거하지 아니하면은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제 성령을 받았다면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증거는 나의 작은 입으로 부끄러움이 없이 마땅하고 당연하게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말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요. 어떤 것보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공부하는 시간이 되는 거야. 구약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래서 노트도 한 번 있어야 되겠죠? 적으려면 성경에다가 어떻게 다 적을 수 있어요? 은혜 받은 말씀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는 학교가 돼야 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흔히 말하기 쉽게 성도라고 하는데요. 성도는 거룩한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성도들도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성도야. 그냥 교인이지 교인. 그냥 교인이라고 하면 듣기가 좀 거북하겠죠. 성도면 좋은데 성도라는 말 그 의미도 몰라. 막 장로, 권사, 목사 이런 것이 좋지. 성도라고 하면은 별로야.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도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도라는 직분이 가장 좋은 거예요.
목사도 성도야.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해요. 말씀이 갈급해요. 배워도 더 알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고. 그래서 교회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게 돼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집에서라도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 수많은 사람들, 교회에 나온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시고,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그토록이나 많기 때문에, 목사는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 그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듣기에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날쌘 검과 같아서 죄인의 그 어두운 곳을 막 찔러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여서 운동력이 있다고 말해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 몸이죠.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는 나팔을 부는 것 같이 크게 외쳐라. 그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죠. 말세라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뜻인데,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성육신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다. 성육신. 그래서 육체는 사람이지만은 영은 하나님이셔요. 영이 하나님이 됐다 안 됐다가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0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와 허물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어요. 잠시 동안. 그것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야 6절까지 말씀에서 율법 아래로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로, 우리가 율법으로 죽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로 오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은 이제 말세 마지막 때 중에서 마지막이야. 이게 성령 받은 사람만 이 시기를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 너희는 이 시기를 알지니. 나 김바울 목사가 성령 감동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이제 24년도 안 남았다고 하면은 누가 믿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 쉽겠죠. 그 때를 말한다고. 몰라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성경적으로 가르쳐도 믿는 자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워서.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오실 때가 지금 다 됐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독립된 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독립이 1945년에 됐죠. 2차 대전이 끝남과 동시에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심각하게 중요성을 말해줘도 듣지를 못하는데, 나 김바울 목사가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전도지를 주면은 한 100사람 정도가 전도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받으면 절반 이상이 버리겠죠. 전도지 100사람이 받는다면은 그 전도지를 읽어보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되나? 그래도 그 열매는 큰 거거든요. 그 수확은 큰 거예요. 10사람이 그 전도지를 읽어본다는 것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건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게 되면은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자자손손 잘되고 어려움이 없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말을 하면은 좀 알아듣기가 쉬운데, 자꾸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이 돼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죽는 것을 자꾸 말씀하고 있는데 귀에 안 들어오죠. 듣기에 거북하지 않습니까? 부담스럽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야.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아담이거든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인 사망, 영원한 멸망,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자연적인 거야. 자연적인 거. 창세기서 3장 6절에 그 죄로,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러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 창세기서 2장 7절에. 뿐만 아니라 창세기서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버릴 수 없음 같이 자식이 잘못했다고 버릴 수 없음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어요. 결코. 하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는 이스라엘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살리신 거야,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이미 살리신 거야. 살리실 것이 아니라 이미 살리셨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고 또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서 12장에 가서 창세기서 3장 9절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아담은 실패한 범죄한 죄인이었어. 죽은 거야 이미. 창세기서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자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또 창세기서 6장 3절에 그들이 다 육체가 됩니다. 영혼이 없는 짐승과 같이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들의 수명은 120년이 됩니다. 120년이 되면은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죽어야 돼요. 물심판으로 인하여.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될까?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은 없는 거야.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아담의 죄로 창세기서 3장 17절에서 땅은 저주를 받지만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보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받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아담의 죄로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죄인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청산해 버리신 거야. 요한일서 2장 2절 다 회복해 주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화목제물. 예수님께서 산제물.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야. 짐승의 피로는 영원한 죄사함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거야. 그 피로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열심히 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값 없이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내가 열심을 내고 뭐 헌금을 많이 내고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에게 더 속지 말고 야고보서 1장 16절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나아가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해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한낱 종교 생활에 불과하고 열심을 내고 하다가 결국은 가는 곳은 지옥이야. 교회는 다녀도. 그러니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구나. 육체로는 고난이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영을 살리신 내 영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어주신 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육체는 고난이야.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 시편의 34편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난을 건져주시는 거야. 의인에게 있는 고난을.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짊어주시는 거야. 무거운 짐을. 시편의 68편 19절에서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이 맡아주시는 거야. 맡기지 않는데, 의심하는데 어떻게 맡겨? 어떻게 이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가 있어? 마태복음 6장 20절에 하늘에 쌓아야 내 마음이 내 보물을 쌓은 하늘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요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오면 쉼을 얻어 평안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는 거예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 의심, 미움, 분노, 혈기, 다툼, 살인, 여러 가지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중독, 또 마약뿐만이 아니야. 모든 것에 중독이야. 인터넷 게임에, 도박에, 경마에, 마약에, 술에, 음란에, 전부가 중독돼 버리면은 안절부절해. 그런 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마약 중독되면은 그 기운이 떨어지게 되면 빨리 또 히로폰 그 주사 또 맞아야 돼. 그래서 마약에 취한 자들이 이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집주하다가 큰 사고를 내고 하는 거. 미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세요. 뉴스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미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이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이게 사탄 임금인데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약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깨달지를 못할 뿐이야. 아름답다 그래요. 막 화려한 거 보면 번쩍번쩍하면 아름답다. 전부 그 속에 사탄의 관계와 속임이 있어. 영적으로 보면 한눈에 볼 수 있어. 한순간에 어떠한 광고라도. 어린이가 즐겨 찾는 장난감까지도 다 사탄의 이 속성이 그 안에 있어요.
어떤 것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에요. 전부 거짓이거든.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전부 속이는 거야.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돼. 요한일서 4장 1절.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없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해. 좋은 것은 예수님 안에 있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좋은 것은 취하는 거야. 내가 전에 사랑했던 세상 즐거움 이런 건 다 버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세상에서 살잖아. 불신자들과 함께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나 결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은 물고기는 물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 버려. 살아있는 물고기는 밑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잖아. 물살을 헤치고. 그런 거 안 보셨나요? 죽은 자들은 한낱 나무에서 꺾여져 나간 가지의 불가에 물에서 건져놓은 물고기나 똑같아.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돼. 물이 없는 곳에서는 금방 죽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말하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짐승같이 살아?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발광하고 이태원 참사 같은 또 참사가 일어날 뻔했죠. 그저께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미치는 거야 그냥. 그런 일이 아니면은 마음이 안 드는 거야. 막 거기에 막 마음이 끌려. 그래서 가서 모여서 방방 뛰다가 가면서 오면서 죽는 거야. 사람에게 치여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뭐 먼 나라 다른 외국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나라에 65세 노인이 1,000만 명을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크게 보면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라면은 1,000만 명 이상이 65세 이상이야. 요즘에 아이들 출산율이 현저히 지금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주변에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 들을 수 있나요? 사라져버렸잖아. 언제부턴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아이의 울음소리 이 집에서 나고 저 집에서 나고 그렇게 듣고 살아왔잖아요. 몸에 배어 있잖아. 요즘에는 아이의 울음소리 듣기가 없어. 난 벌써 이거 아이의 울음소리 들은 지 몇 년 된 것 같은데?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서 그래. 24년이 안 남았다니까. 몇 년도 매월 뭐 며칠 날 이거는 다 그 이단이 하는 말이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너희는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는 너희는 알지니 이 시기를 몰라서 되겠어요? 그 사람은 성령을 못 받은 사람. 이 시기를 알아야 내가 깨닫게 되고
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그동안에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어때요? 전부 영적으로 지금 교회가 잠들어 있고 성도들이 잠들어 있잖아. 성도는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하기 좋은 말로 성도라고 하지, 하기 좋은 말로 그냥 교회라고 하죠. 교회가 되지 못한 교회가 얼마나 많아. 세상 건물이. 성도가 되지 못하고 교인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교회 안에 다 그냥 그물 안에 들어와. 마태복음 13장 48절에서 50절.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은 것 같다고 그랬어. 예수님께서. 그물 안에 다 들어와. 바다는 세상이고 그물은 교회. 교회 안에 좋은 고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천사들을 통해서 다 구별하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그릇은 천국. 못된 고기는 버림당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전부 성도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다닌다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정신 차려야 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우리가 지금까지 귀신에게 속아서 잘못 살아온 인생, 이제는 바꿔야 돼. 사울이 바울로. 언제 바뀌려고 안 바뀌어 지금? 오늘도 그냥 어제같이 사망길로 가?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달지를 못하고 죄에 묶여서 죄에 끌려갈 거야? 끌려가고 있어 지금? 이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 그건 사탄에게 잡혀 있는 거야 지금. 아직도 애굽의 바로의 종이야 지금 그 사람은. 어떡하려고? 지옥 가고 싶어? 일단 그곳에 가면은 회개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통곡하고 뭐 땅을 칠 땅도 없고 바닥이 없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어떻게 하려고? 물어보고 싶어 나는. 무슨 배짱으로 예수를 안 믿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선악과예요. 전부 도둑놈이고 도둑놈으로 와야 돼. 믿는 자들이 함께 해야 돼. 세상 말은 믿을 말이 없어. 전부 거짓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뿐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믿을 이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성경 외에는 다 거짓이야.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니와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잖아. 그런데 아직 육체로 살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지. 이제 여기서 자꾸 죽는다는 건 앞서도 말씀 전했지만은 죽는다는 건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르게 깨달아야 돼. 죽는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답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는 죽은 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아시겠죠? 내가 또 어디 가서 죽는 것이 아니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 대신 죽으셨은즉 이제 모든 사람이 죽은 거야. 그 믿는 자는 나는 죽은 자가 된 거라니까.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면 믿는 성도들
부활의 첫 열매라. 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이미 얻었다니까요. 그래서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사망이 더 우리를 쏘지를 못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56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나. 로마서 10장 4절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그럼 자유하잖아. 자유와 평안을 누려야 행복한 사람으로 기쁨이 넘쳐나지. 지금까지 성령을 못 받았다면 정말 내가 참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요. 성령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내 곁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 나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말씀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말씀의 능력이 나를 도와주고 계셔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은 보혜사. 우리 연약한 걸 아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런데요, 부끄러운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 그 구원받고 싶어? 어차피 믿는 예수 아니야? 다시 이제 또 세상으로 돌아갈 거야? 그럴 수 없잖아. 진리를 알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세상 사랑할 수 없잖아. 세상은 애굽이고 소돔성인데 결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 다시 먹을 수 없잖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지. 그 말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못했던 생명나무 열매인데 그래도 안 먹고 싶어? 말씀이? 그래도 선악과야?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 너희 아비는 마귀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어요.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 생명길이 있고 사망길이 있다니까. 어느 쪽 인생을 사는 거야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어? 누구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보다 사탄의 자녀가 더 좋아? 어차피 믿는 예수, 정말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상 받는 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다스리는 자가 되는데, 응? 5골 다스리고 10골 다스리는 자, 믿음의 분량대로 다스리는 자 되는. 응?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말씀하는데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은 행함으로 받는 거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러한 큰 상은 못 받을지라도 작은 상이라도 받으면 좋잖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응원하고 있잖아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은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 나라에 다녀왔잖아. 사도 요한은 그 나라에 다녀와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심판의 자리에서 나와야지. 애굽에서 나와야 되고 소돔성에서 나와야 되고. 요한계시록 18장 4절 큰 성 바벨성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나와라. 그 큰 성 바벨성은 심판의 자리인데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 소돔성과 애굽이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 사느냐? 세상 마귀 말을 듣고 사망길로 가느냐? 선악과 먹고? 결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내가 정말 마음으로 깨달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명이 없는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상 숭배했던 내가 이제 성전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이기고 세상에서 주는 것은 좋은 것이 없어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거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도 다 좋은 거. 다만 탐심과 정욕은 안 주신 거야. 물리치라고 말씀하셔요. 온갖 세상이 다 온통 탐심과 정욕이거든. 탐심과 정욕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가 잠자 누울 처소가 있으면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은혜인데요. 집을 자꾸 큰 집을 가지려고 자꾸 세상에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는 좋은 것을 가지려고 남의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네? 전부가 이 탐심과 정욕이야. 그 마음을 물리칠 수 있는 거야. 무엇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 받고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